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인도에서 대사 스님께서 우리나라에 법을 전하기 위해서 백제 땅이죠. 그래 아미포에 당도를 했는데 왔더니까 불교를 다들 안 믿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토착 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게 십바람일에 대한 이런 도형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형이.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 속에서 십바람일이라는 이게 문양인데 불교의 민중 포교의 한 방법인데요. 그 기원은 인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인도의 파타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포교 전법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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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의 바람이. 두 번째는 그 지게바람일이다, 그죠? 지게바람일은 뭡니까? 그 계율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게 계율을 이제 뭐면은 나타내는데 계율을 이제 잘 지켜가지고 그러면은 악한 일은 방지하고 착한 일을 내가 뭡니까 자꾸 정장시켜가지고 초승달이 뭡니까 어둠에서 점점 밝아 나가가지고 마침내 둥근 달이 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걸 반달 모양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법망보살계에도 나와 있고 하엄경에도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혹시나 뭐 저 다른 저런 사람들 관광을 가거나 이래도 아 이런 게 왜 이랬나 이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뭐 같아요? 바나나 껍데기 삐껴난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신날이라. 신날이 뭔지 알죠? 이런 내 신은 이런 신 이게 신인데 이게 저 참신이죠 이게. 신이 지푸름한 건 집신이고 그 다음에 저 삼배 배 껍데기 있죠. 산마 그거는 참신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총이라 그러죠. 이거 보고 총 옆에 생건 총이라 그리고 여기 바닥에 뭐냐면 이게 저 틀이 되는 이게 이제 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닥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어른들이 뭐 팔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셔. 이 집신 삼을 때. 그래 그 사람 발에 딱 맞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짚을 가지고 새끼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재입니다. 이거를. 재가지고 그걸 이제 허리에다 메고 놓고 나서 좌우로 이걸 끼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총입니다. 총은 좌우로 끼는 거죠. 안에는 날이 들어있죠. 이게. 그러면 짝수겠죠. 4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뭐 신발짝을 또 들어보기가 죄송한데 어차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날입니다. 이게. 그거 안에 끼는 신날이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욕바람일이다. 그죠? 인욕은 참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신을 신고 가다 보면 뭡니까? 흙도 밟고 돌도 밟고 개똥도 밟고 막 이래 다녀야 되잖아. 소똥도 밟고. 근데 그 더러운 것들을 뭡니까? 다 참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신날입니다. 여기 아까 신날. 여기다가 이제 총을 끼우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신날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인욕바람일은 집신의 신날을 그림을 그렸다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거 정진바람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은 정진은 뭡니까?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수행 정진 이러잖아요. 수행하고 닦아가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는 보시기에 가이죠. 가이는 뭡니까? 앞으로 나가면 찝히는데 물러서면 안 찝히죠. 가이가 안 그런가요? 종이 자를 때 이래 가면 내가 처음 말을 써서 찝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린다 그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위가 이래 날아가면 잘리는데 뒤로 물러서면 안 잘린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가져가지고 가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정진. 정진바람 해볼까요? 정진바람일. 정진바람일. 이 관광 가이드도 이런 건 잘 설명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 다음에 가르쳐 주세요. 그건 법시입니다. 법을 베푸는 것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정진은 가이 그림을 드러낸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뭡니까? 이건 뭐 같아요? 예? 교수님. 구름입니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선정이 뭐냐면 우리가 허황된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선정이란 자체가 우리가 그러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얼마나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걸 믿으면 안 되겠죠.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상 같은 걸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다못해 근데 우리 민중들이 진짜의 뜻을 모르면서도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에서는 일련정종이라고 있습니다. 일련정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남묘호랑개교라 하죠. 남묘호랑개교. 근데 그 전에 안정사 주변에 광산촌에 이따 왜 어느 사람들 와서 그래, 아우 여기 남녀 호랑개가 있대 그래. 그럼 남녀 호랑개가 뭐인데 남자 여자 호랑개가 뭐 남녀 여자 호랑이가 어쩌죠 뭐 이런 말을 해. 나중에 보니까 남묘 호랑개교. 그러니까 남묘가 나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남자 여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뭐 그런 건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막 해적히죠. 또 안정사에는 제가 강원도에서는 뭡니까 나반존자 신앙이 없습니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각을 할 때 산신님, 칠성님, 나반존자를 모시죠. 그래서 제가 강원도 안정사에다가 나반존자 존영을 모셨더니 노보살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아유 스님 이건 뭘 새로 모셨다 여기 어떤 분이냐 물어서 그래서 그래 나반존자님이라 얘기했더니까 한 말이 턱 하니까 아이고 스님 우리가 다 알아요 뭐냐 삼신이구만은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설명할 새 없이 삼신이라는데 뭘 하나고 그러글쎄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허황된 생각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선정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참세나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견입니다. 똑바로 보는 겁니다. 바로 봐야 정확한 답지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뭡니까? 바로 보기 위해서는 구름 같은 걸 싹 걷어내야 되겠지 우리가. 헛된 망상들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고 걷어내고 나면 뭡니까? 우리가 막 너무나 좋겠죠. 선열락이라 합니다. 즐거움이라. 선열을 느낀 즐거움이라 하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막 답답하고 막 열기가 있고 막 욕망에 의해서 불타오를 때 구름이 그걸 또 다 덮어준다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뭐 스님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말 지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헛된 희망, 사상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바른 길을 보고 걸으라는 선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망으로 가득 차 불타는 이 세상을 다 덮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구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스님 또 바나나 같습니까? 건강제 맞죠? 스님이 뭐 시장하신가 봐 자꾸 바나나 생각 그래 이거는 뭐 건강제 맞습니다. 건강제는 뭐냐니까 반야바라밀을 나타내죠. 이건 반야바라밀이죠, 그죠?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을 건강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반야바라밀을 위해서 건강제로 했나요? 반야는 지혜를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지혜로서 이상세계 피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견고해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카로워야 되고 그것이 밝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혜는 견고하고 날카롭고 밝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이상세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금강저입니다. 금강저죠. 그죠? 그러면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그 다음에 나서 7번째 넘어갑니다. 이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두 개의 우물을 드러냅니다, 이게. 그래서 좌우 쌍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좌우의 우물을 드러내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설법할 때마다 목단꽃하고 뭡니까 연꽃을 놓죠. 중생들이죠. 이게 목단 부귀영화를 추구하니까 중생들을 보살의 세계를 인도하는 게 승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자체가 뭡니까 중생들을 뭡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이리로 우물로. 그래서 또 예를 많이 들죠. 불교에서 짐승들을 물을 먹이려고 강으로 끌고 가는 게 방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거는 좌우 쌍정인데 방편바라밀. 방편바라밀. 그래서 보살은 뭡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을
뭐그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좌우에 있는 쌍, 한 쌍, 두 쌍 할 때 한 쌍이에요. 그죠? 우물이란 뜻입니다. 좌우쌍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걸 보거나 문양 같은 걸 이제 연구하실 때 불교에서는 좌우쌍정이고 이게 보살의 방편바라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상하정. 아래 위에 우물이다. 또 다음에 뭡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물인데 뭐 상하정이라도 전후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그 단체에 속해 있는가,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농사 짓고 왜 종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1년 12달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사람이 사는 건 천태만상 무리가 있다,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누구한테 도움을 줘야 돼, 베풀어야 돼. 난 이런 사람이 되겠어. 이런 서운을 세운 그런 분들이 또 계시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여기는 이제 보살도를 행하는 우리 이제 거사님들이 되겠죠. 우리 보살대를 행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일반 중생들이다, 그죠? 여기에서 여기에 가는 데서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뭡니까? 약사여러분은 12대원을 세웠다.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다. 부처님은 500서원을 세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서원을 세워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내가 이룩하고 내가 거기로 모든 중생들을 교환하겠다. 이런 원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분은 왜 스님이 됐을까? 아이고 실현 당했는가 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 망해가지고 머리 깎고 중대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폄하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스님이 되거나 지도자, 사회를 이제 이끄는 분들이 되려면 뭐가 됩니까? 원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저도 중고는 남 하지도 않는 거를 저 그림을 들고 돌아서 저러고 있나 막 이렇게 흉을 봐도 나는 이거를 알려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가 서원을 세우셔가지고 이상세계 건설, 불국토 건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줍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들고 나와서 열심히 설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후 쌍정 내지는 상하 쌍정이라 말씀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같습니까, 여러분? 예? 자, 교수님 뭐 같습니까, 이게? 교수님 뭐에나 틀려도 됩니다, 교수님요. 네? 엽전. 예, 상평통보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력바라밀이라 하잖아요. 힘의 바라밀이죠, 그죠? 힘 바라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행할 때 옆에 뭡니까? 자꾸 꼬드기는 사람도 있다, 그죠? 아이고 때려치우고 장세를 하든지 하지 절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일나가지고 남 다 자는데 예불 할라네, 사시마지 또 할라네, 저녁 예불 할라네, 또 신도들이 오면은 다 또 설법을 할라네, 또 이 법회 나가 이런 거 그릴라네. 그러든지 말고 다른 거 하든지, 스님도 땅설법 하지 말고 그냥 일반 스님들처럼 그렇게 더 낫지 않소? 천도제 많이 붙이고 이래가지고 스님 저를 막 키우는 게 안 나요.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지. 저를 이제 유혹되지는 우리나라 말로는 꼬드긴다 말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가운데는 집입니다. 이게 집이고 여기는 울타리입니다. 이게 담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고 정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굳건한 마음으로 내 서원과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라는 뜻을 가지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력바라밀입니다. 력바라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정력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정력이라는 걸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고 발을 정자 쓰는 정력이에요. 발은 부처님의 법으로서 수행정진하려는 뜻이고, 마지막에는 제가 뭡니까? 자, 이건 뭐 같습니까? 이거는 많이 반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저기 뭐 합각 있죠. 지붕에 이거 많이 그려놨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사에 또 이 문양을 또 넣어가지고 이제 입으신 스님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의 어떤 세 가지 덕을 나타낼 때 뭐니까 법신 반야 해탈을 드러낸다고도 이제 말을 해요. 이거를 법신 반야 해탈을 드러낸다고도 말을 하고. 그런 반면에 뭐냐니까 이게 둥근 거 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고 불교에 있어가지고 바른 지혜를 드러냅니다. 바른 지혜 속에서 바른 수행 정진해 나가다 보면은 뭡니까? 불가를 이룰 때 다름 아닌 법신 반야 해탈을 이룬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게 이제 실담 문자라고 있어요. 저 산스크리트 전에 있는 실담 문자 있죠. 한글 창제 때도 많이 활용됐죠. 거기 뭐 이자라는 글자가 이 점이 세 개랍니다. 이게. 이자라는 그 글자에 세 가지 점이라고도 이자 3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원이 3정이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바른 지혜를 갖추어서 반야의 지혜를 올바르게 이제 성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불가를 이루라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건 아까 했죠. 이거를 그 십바람일 했다 이러면 다 됐고 이거 다음에 제가 연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바람일을 행할 때 뭡니까? 대승 이제 보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승의 보살을라고 말할 때는 이 십바람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산신 10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보봉계와 주산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보시바람일을 행하는 산신입니다. 이게. 하안경 읽으실 때 보시면 그다음에 두 번째 화림묘계 주산신 같은 경우 두 번째 지계바람일을 행하는 산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산신은 고당보조 주산신은 인욕의 바람일을 성취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의 산신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안경 읽을 때 여러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안경에 있어서 10명의 산신은 십바람일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법을 했더니 그 듣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이고 여보시오 십바람이지 뭔 바람일인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도대체 모르겠어. 하엄경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어. 우리들은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1년 12달 그저 아들 잘 크고 웃음 풍조해갖고 농사 잘 되고 그 다음에 호랑이 뭐 내려와서 우리 안 잡아먹고 집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제구설 안 나고 삼저팔안 없이 잘 사는 게 우리는 목적이고 아들 잘 커가지고 과거 없지하고 이러면 좋지. 뭐 우리는 십바람일이 뭔지 뭐 하엄경인지 당최 모르겠어. 이러면서 다 이제 거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더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대승보살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십바람일 실천의 어떤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불교에 있어서도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도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죠. 아, 나가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내가 선지식이 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런 데 구분이 안 되고 걸름장치가 없으니까 사입이라는 게 생기죠. 요즘에. 그래서 남의 가정도 파탄내고 돈을 끌어모아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다 망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럼 불교에서 사이비를 가리는 기준은 뭐냐는 거죠, 이게. 도를 깨쳤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도를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죠? 그 기준에 우리가 뭘 삼을 것이냐는 거죠, 그게. 그 외도가 어떤 게 외도고 어떤 게 우리 불교도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 기준을 이제 삼아 주시고 이제 열반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다른 분이 뭐냐니까 수바드라라는 바라문이 찾아왔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니까 이분이 나이가 120살인데 부처님 나는 평생 동안 내가 도를 닦으러 다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도사도 많이 만나고 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만났다. 그게. 그리고 지금 이분이 이제 그때 왔을 당시에도 많은 어떤 그 성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성자라는데 누가 성자고 아닌가에 대해서 내가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가르침을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하면 팔정도를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하면은
팔정도를 뭡니까? 배우고 익히고 수행해야 됩니다. 팔정도를 모르고 수행하지 않으면 불교 신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하암경 강설하시고 녹약원에 설법할 때도 팔정도 과정을 설법하시고 열반할 때도 마지막에 뭡니까? 팔정도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팔정도를 설법하시면서 나중에 도를 깨끗하는 사람, 성불했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다름 아닌 팔정도를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도를 깨쳤다는 사람들은 뭐냐, 8가지 삿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 첫째는 뭐냐니까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팔정도와 다른 것이 그 부처님 당시 다른 어떤 그 이교도들의 어떤 견해는, 사견은 스스로 내 욕망에 탐착하고 하다못해 이제 자기 신도가 왔는데 당신이 잘 안 되는 건 뭡니까? 조상이 괴롭힘을 당해서 그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나시오.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가 돈을 갈취를 한다. 그게 첫째 사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다음 생에 자기가 그 과보를 받는 걸 모르고 점을 치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도 뭐 바로 치면 치긴 쳐야 되겠지만은 이제 거짓말 점을 치고 협박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러고 그 재물을 갈취하는 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도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옳은 깨달음을 얻었다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삿된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에 애욕이 있고 다투어서 내가 성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삿된 말,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 그리고 꾸미는 말. 뭐 이제 그 신도가 왔는데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그냥 그 알랑방귀 낀다 하죠.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을 어떤 그 순간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판단 기준에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 깨쳤다 할 수 없다. 넷째는 사행이니까 사람 목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방탕한다면 그 역시도 뭡니까? 깨달은 자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 그다음 다섯째는 삿된 생활인데 바른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요즘처럼 뭡니까? 다단계하고 뭐 애국 가서 전화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바르게 직업을 선택하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삿된 생활을 하지 말라.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서는 삿된 수행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이제 계속하면서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수행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내가 즐거운 거, 좋은 것만 하고 내가 뭡니까? 자기가 잘났다. 이런 마음이겠죠. 내 몸은 깨끗해. 나쁜 거. 그 다음에 나서 사사로운 정이기 때문에 세속의 어떤 욕망, 뭐 예를 들어서 수행자인데 권력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요즘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옳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를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팔정도를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뭡니까? 옳은 깨달음을 얻은 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서는 제가 오늘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완성된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해당되는 꽃이 바로 이 오지열애화입니다. 오지열애화. 오지열애화. 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오지열애화. 거기에서 5 오자, 5가지의 지혜의 부처님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불교에서 최상의 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이제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책 작사 같은데 책은 안 사셨대요. 이게 제가 쓴 책 중에서 열애의 마음 중에서 이 꽃이 갖는 의미를 제가 47페이지에 이걸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꽃은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개념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밀교 3부경이라고 있죠. 대일열애경, 금강정경,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제 땅을 그만할 나이가 됐는가 보다. 소실지라경. 그 3가지 경 중에서
금강정경에 이제 대일열애경에 근거해서 이제 태장계 만다를 만들고 금강정경에 근거해서 뭡니까? 금강계 만다를 만들죠. 그러면은 태장계 만다라는 뭡니까? 세 가지 지혜입니다. 불부, 연화부, 금강부가 있죠. 그러면은 금강계 만달에 여기서는 보부, 갈마부를 더 합칩니다. 그래서 5부가 있어요. 그 부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들의 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오지입니다. 5분의 지혜. 그러면은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 동방에는 아촉불, 남방에는 보성열애불, 서방에는 무량수불, 북방에는 불공성치열애불이 계신다 그랬죠. 그 5분들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흰색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황인종인데 동남아 사람들이 더 까맣짭짭하다. 그죠? 그 다음 아프리카 사람 검었다. 그건 뭡니까? 얕게 보면 안 되겠죠. 피부 색깔은 차별이 될 수 없죠. 그죠? 또 다른 우리가 때때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차별하면 안 되겠죠. 남자, 여자, 성이더라도 차별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차별심이 생기는 건 다른 건 여러분들 뭡니까? 마음에 화신의 어떤 마음이 있어 그렇습니다. 청정법신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 인간일 뿐이거든요. 존엄한 생명을 가진 인간, 존엄 받아야 될 인간임이죠. 그렇게 봤을 때 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수님이 인간의 표본이 될 수는 없어요. 한 유형이거든요. 우리 거사님도 마찬가지. 인간이라는 한 유형 속에 남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인간이라고 딱 한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면 부처님은 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마다 부처님 다 달라요. 그 만드는 사람 따라 다 다르거든, 그게. 그래서 어느 죄로 부처님만 부처님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불상이니까. 그렇처럼 상을 지을 수 없고 우리는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뭡니까? 지혜를 가진 청정 법신을 다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최상의 꽃인데 이건 한지 한 장을 가지고 만듭니다. 한지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건 좌대입니다. 좌대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몸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죠. 광명. 이거는 신광입니다. 몸에서 나는 광명. 이건 두광입니다. 그래서 빛으로서 드러날 뿐 하나의 특정한 형상으로 차별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최상의 꽃이고 오지열애화라고 합니다. 오지열애화. 그러면 제가 잠깐 소리해야지 뭐 잠을 자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단 말이지. 여보시오 시조님 이내 말씀 드러나 보소. 부처님의 높고 높은 가르침을 사바 중생에 전할 적에 오지열의 꽃으로서 중생 제도 해봅시다. 대일열의 부처님의 대일열의 경으로서 대장계 만다라를 구현할 때 불부요 연화부요 금강부를 마련하고 고부를 마련할 때 금강경 정경의 경으로서 금강계 만다라 구현할 때 중앙계 대일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계체성 지혜로서 모든 존재 본질을 깨달으는 지혜를 상징하네. 동방열을 바라보이니 아총열의 부처님은 대원경지 지혜계로 일체중생 구원할 때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 같은 지혜계를 드러나니 대원경지가 분명하다. 남방을 바라보이니 보성열의 부처님이 계시면서 평등성지 드러날 때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평등하게 보는 지혜 그 지혜를 드러내네. 서방을 바라보이니
들어내니 아미타불 계시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묘관살지 들어내니 모든 현상 미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를 드러내되 북방을 바라보이니 불공성치 요래불이 계시면서 성소작지 지혜로서 일체중생 이렇게 하오시고 소원을 성지하는 지혜를 드러내니 오지여래와 거룩하다. 성불하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하려면 더 시간 좀 오래 걸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1년 12달 이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래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그 중간에 그걸 건너뛰고 다음에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민간에 많은 문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같은 고대 시가가 있죠. 고조선 시대는 뭐 공무도화가 그죠? 라는 게 있죠.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이서 장래화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있고 고구려는 황조가 그죠? 뭐 백제는 정업사라든가 어라하의 노래, 신라에는 한가라는 게 있었다. 또 이제 고려시대 오니까 한림별곡이라는 것이 고려초에 있고 또 중기 넘어가면 뭡니까 고려가요가 있고 또 고려말 조선초에 오니까 시조 같은 것도 또 생겼다 그죠. 또 조선 중기 넘어에 가사 문학도 있다 그죠. 뭐 송강정철의 뭐 어떻습니까 관동별곡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상춘곡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쭉 내려 그다음에 나서 뭡니까 민요도 해야 되고 판소리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저 구한말 오니까 창가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죠 그죠. 불자의 불자는 창가도 있고 또 그 시대가 지나고 내가 심파극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서 뭡니까 또 도로또도 들어오고 뭐 요즘 막 여러 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조선 시대에는 아녀자들이 가정에서 다르면 내방 가사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먼저 이 내방 가사가 뭔지 알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 내방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 없이 들으시면 뭐 저 스님이 저러고 있나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내방 가사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들이 내방에서 부르다 보니까 소리의 높낮이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 잔잔하게 이렇게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소리를 막 높였다 낮췄다 이러면 그 잘한다고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 소리가 잔잔하게 흘러가야지 그 잘한다 그럽니다. 그게 춤도 요즘에는 막 들고 뛰고 놓고 뛰고 뭐 사거닥질 한다 그러죠. 바닥에서 머리를 대고 막 뱅뱅 돌아가면 아이고 잘한다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러면은 사거닥질 한다 저 난리를 친다 이러면 어른들이 막 뭐라 하죠. 방구들이 꺼진다 이러면서 방에 구들뼈가 다 빠진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녀자들이 본인의 어떤 그 삶이라든가 또 바램, 한 같은 것들을 잔잔하게 쓴 것이 내방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방 가사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듣고 제가 내방 가사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한번 시연을 해보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방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뭡니까 간강을 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BTM 불자님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 다른 김수경 교수님을 제가 이제 모셨습니다. 김 교수, 제가 이 발이 넓지 않다 보니까 우리 김수경 교수님 또 모시려다 보니까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문학계, 국문학계에서 마당발이시죠. 이수자 교수님께 또 말씀드렸더니 이수자 교수님이 또 여기저기 실립을 들어가지고 우리 김수경 교수님 청했어요. 우리 김수경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의 석사 박사를 졸업하시고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 교양대학 교수님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김수경 교수님 큰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내방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계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이 규방가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규방가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규방가사라는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규방이란 말은 내방이란 말이랑 똑같이 여성들이 거하던 내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방가사, 내방가사
혹은 현대에 와서는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성 가사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두루마리라고 해서 가사가 이제 글로 적혀져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해 갈 때 두루마리 형태로 글을 써서 둘둘 말아가지고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가사라는 거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시가 형식 가운데 하나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가는 물론 시조인데요. 시조는 형식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이 짓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가사는 사사조라고 하죠. 네 글자씩 한 줄에 네 글자씩 네 번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스님께서 불러주셨던 가봅시다 가봅시다 포교정법 가봅시다 이게 사사조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그 사사조만 맞춰서 길이가 얼마든지 늘어나도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특별한 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규방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조선시대 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에는 별로 많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조선시대의 모든 기록은 남성 중심적이죠. 그러나 이 규방 가사를 통해서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성 문학으로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라는 시기는 여성한테 굉장히 억압적이어서요. 여성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회로 진출할 수 없었고요. 일찍 시집 가서 정말 일만 해야 되죠.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생각하기에 조선시대 여성들은 글을 쓰고 읽을 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주 제한된 여성들만이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방 가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한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문학 활동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작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규방가사 작품은 크게 나누어서 기명, 그러니까 작가가 알려진 작품과 무기명 혹은 무명,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작가가 알려져 있는 작품은 그 수많은 규방가사 중에서 한 20편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전희 씨의 절명사, 옛날 여성들은 족보에 이름이 없죠. 성만 남아있죠. 전희 씨의 절명사, 이거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혼자서 시부모 모시고 잘 살았어요. 근데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자결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결 직전에 심정을 쓴 가사입니다. 또는 전희 씨의 쌍벽가, 이런 작품은 서울에서 정말 부잣집 딸이었던 전희 씨가 안동에 있는 굉장히 한미한 집으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집안을 살릴 길은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켜서 과거 공부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아들은 물론 조카 아들까지 과거에 급제시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가가 알려진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이게 학계에서는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계녀가. 이거는 친정 어머니가 딸이 시집 가기 전에 너 시집 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시부모 이렇게 모셔야 된다. 이른바 봉제사 접빈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탄식가.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니까 공부도 못하고 일찍 친정부모랑 헤어져서 시집 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들다, 이런 어떤 그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탄식가,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아주 특이하게 화전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히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안동에서는 부녀자들,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에 씹은 모든 부녀자들 1년에 한 번 진달래꽃 필 때 화전놀이를 보냅니다. 그런 부녀자들이 그날 하루 꽃도 따서 화전도 부쳐 먹으면서 하루 놀러 가서, 그러니까 가사노동에서 해방돼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뭐 놀이도 하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 게 화전가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규방 가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계녀가, 탄식가, 화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규방 가사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이 계승된 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동 지역에서는 명문가에서는 대대손손 내려온 두루마리 형태의 규방 가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고요. 또 연구자들은 그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집안에서 자료를 모아다가 그것을 영인해서 자료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그 문화센터라든가 어떤 그 문화를 보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성들로 하여금 규방 가사를 짓게 해서 일종의 백일장 같은 행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규방 가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인터넷이 유행이잖아요. 그 인터넷상으로 젊은 이 부인들이, 젊은 며느리들이 옛날 규방 가사의 형식을 빌어다가, 특히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는데 명절이 지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거를 가사 형태의 사사조로 쓴 작품들이 인터넷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작품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승돼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매우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규방 가사 문학의 어떤 그 형태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심정효용록에서 이제 우리 심정제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신신앙, 용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조왕, 성주, 선왕, 그다음에 뭐 집에 이제 마국간에 군웅신, 삼신, 방아신, 우물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원래 이걸 다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뭐 몇 달 정도 이제 할 정도 분량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산신에 대해서 제가 좀 했고, 대성의 보살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실천했을 때 우리가 대성불교의 어떤 불자, 대성의 어떤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고 볼 수가 있고, 많은 어떤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들이 바른 말, 바른 행동, 그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깨달은 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어떤 주제의 어떤 중요한 점으로 부각하면서, 오늘 설법의 공덕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BTM 모시는 모든 불자들께 회양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